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인본주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무궁한 나라다. 지금도 계속 전도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것들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저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하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4가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따먹게 되어버렸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그냥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귀도 사실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찬양을 맡았던 그런 찬양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마귀의 영향을 받은 아담, 하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구약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누가 왕이냐 이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왕이 되려고, 아담이 왕이 되려고, 나중에 니무롯이 왕이 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왕인 걸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여버리는 바람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고 그 노아 홍수 사건 뒤에 이제 죄가 없어진다 했더니 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여러분이 잘 아는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다 심판받는데 이 8명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죄가 나와요. 함 족속을 통해 가나안이 나오고 또 거기서 니무롯이 나오고. 참 저는 함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고 노아를 따라서 배도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고 참 순종을 많이 했던 믿음의 아들인데 왜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아들에서 또 이렇게 죄악이 나오나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납득이 안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저는 순자가 성악설 만든 그걸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믿음의 함의 가문에서 그 가나안이 나오고 또 니무롯이 나오고 이 보면 우리 인간 자체는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본능적으로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먼저 배우고 나쁜 짓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함의 후손들은 창세기 10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근데 10장 8절 9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니무롯은 사냥꾼이면서 큰 성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폭력적인 정치를 하는 인본주의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결국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1절 그의 나라는 시내알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의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우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네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들이라. 그게 함의 족속들이 다 아프리카로만 간 게 아니고 심지어 이란, 이라크 쪽으로 바벨론 쪽으로도 갔고 더 나아가 인도 쪽으로도 가고 우리 동남아시아까지 함 후손들이 이렇게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 그리고 레센의 성을 건축하고 그들이 거기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다 모여서 우리가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창세기 11장 4절에 그들은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모여서 높이 바벨탑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나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근데 여기 오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침이란 말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왜 믿냐? 내 주먹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침이에요. 내침.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떠나서 오만한 자의 갈까지. 바로 그렇게 오만의 행태, 오만의 그 자체가 어디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어느 혼잡을 통해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사람입니다. 저 멀리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로마서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오늘 12장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가는 거. 믿음의 사람은 곧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은 곧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022년도 새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이번에 우리 KDM 그 교육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지금 거기 캐나다에 KDM 캐나다 지부를 만들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15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KDM 성경 공부 캐나다 지부를 만들어 허락을 했죠. 여러분, 그곳에 캐나다에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데 그 이민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독신대 학생들 데리고 처음에 16명 시작했는데 9명 수료했습니다. 구약까지. 신약, 구약 다. 건 6개월 동안 성경 방을 해서 9명이 수료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이번 주에 우리 퀴즈 캠프가 있는데 어린아이들 동계 수련입니다. 동계 캠프인데 이 아이들이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게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캐나다에서도 기독신대에서도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막 이 말씀이 퍼져가는. 중고등부 아이들은 또 중고등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특별히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또 롯은 그와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뭐를 따라가느냐? 아담이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갔으면 이렇게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 버린.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큰 은혜가 없고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일생일대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열방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고 지금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 자손을 여럿이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한다. 근데 그게 어떤 육신의 자녀를 의미한 게 아니고 바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그걸 말한 건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 후손들이 별과 같고 모래 같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을 가리킨 거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ጭ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복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받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과거의 상처, 절망, 저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노임받게 되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땅에 모든 족속에 복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자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두운 과거를 과감없이 청산해야 돼요. 지금 죄악의 자리를 과감없이 떠나야 돼요. 도박에 빠진 사람은 도박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은 마약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음란하고 음탕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은 빨리 인터넷을 끊어야 돼요. 그것을 떠나야 돼요. 그걸 정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늘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큰 트럭을 가지고 시골에 전도를 하고 다니면 그 시골에 장을 보러 나가는 할머니들이 막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길가에 서 있으면 선교사님이 그 태워줬어요. 할머니 타세요. 그리고 그 트럭에다 태워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트럭에 타갖고도 계속 보따리를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가다가 수dob하고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거 이렇게 무겁게 왜 계속 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슨 말 하냐면 나 하나 이 트럭에 얻어 탄 것도 어디 안돼 어떻게 짐까지 이렇게 타게 하겠냐고.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인데 이미 우리가 그 트럭에 탔다면 할머니도 탔고 짐도 탄 거야. 내려놓고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동안의 가문, 지난 과정에 그런 거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지금도 그걸 무거운 걸 메고 이고 그냥 그렇게 고민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예수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요, 그 순간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뭐 불법 체류자든 유학생이든 잠깐 관광 왔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든 거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한동안 애기 엄마들이 그냥 배불러가지고 비행기 타고 원정 출산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미국 시민권 달라고. 그 별것도 아닌데 그런 미국 시민권 받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절망의 삶을 살았던지 어떤 상처가 있던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미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문제가 많았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던지 그런 건 다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바로 여러분이 그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가 된 거예요. 복덩이가. 다른 사람,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우리 가문의 복덩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구약 시대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물질적인 축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답게 이사야 60장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돼. 일어나 빛을 발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 권능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고, 지금도 죄악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인도 델리 빈민가에 약 22년 전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년 뒤에 가봤더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진 이유가 뭔가? 환경이 열악하고 지금도 그들의 모든 것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선교사 한 분이 가셔서 그 열악한 환경에 완전히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라고 있잖아요. 나는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천민으로 사는 거. 그냥 그게 신의 은총이고 신의 뜻이야. 인살라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나의 신분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해서 노력을 해서 20년 뒤에 갔더니 완전히 그 지역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동네는 다 그렇게 똑같이 거지로, 똑같이 그렇게 폐역한 도시로, 그렇게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꿀꿀이 죽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드린 사람들은 20년 만에 완전히 달라져요. 저희 시골도 마찬가지. 우리 시골에도 정말 교회가 없을 때는 전부 다 불교, 유교, 그래서 동네가 어둡고 다 가난하고 힘들었어. 그러나 저희 교회에 동교회가 들어오고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 뒤로부터 성도들이, 사람들이 변화해서 지금은 얼마나 좋은 도시가, 동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자녀들이 다 서울로, 도시로 유학을 가고요. 정말 소망 있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것,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 받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쇠하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성경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돼.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올해 저 믿음으로 살래요. 아브라함처럼 저 순종하며 살래요. 아브라함처럼 저 말씀 따라 살아갈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맡겼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정신 차리지 않고 니무롯이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의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